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 아름다운 속량의 은총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들, 친백성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들, 딸로 또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이 경영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음을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에스라 제7장 후반부 11절에서 20절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라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드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단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닥사드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그리고 성전을 이제 개축하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세상에 경계가 있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모든 이 나라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갖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국가의 개념이 없이 살아갔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독립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도에 이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이제 총리로 사진에 그 다음 장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총리로 이제 그 취임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1948년도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가 생각에는 갑자기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또 우리나라는 또 일제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에 뭐 해외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언제 뭐 볼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17년도에 나왔던 벨포라고 하는 나중에 이분이 총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귀족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터 벨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궁극적으로 영국이 이제 퇴각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나라들을 이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초 벨포의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미리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방에서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이 나왔냐면, 그러지 말고 그 팔레스타인 이미 아랍권들이 다 잡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좋은 땅이 있는데, 우간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유력한 의견이었어요. 우간다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정착을 해서 살아라, 이런 의견이 팽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차 대전의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 유대인의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서방에, 특별히 영국에 펀드를 이렇게 많이 대게 되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본토로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초안을 만들어 놓고 이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나치의 피해를 많이 입고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1948년도에 이 벤구리온 총리가 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 근대 이스라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독립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세계 각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드라마틱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동안 이 요셉 이후에 계속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그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에 대한 것을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애굽이 강성한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외에 네가 모든 애굽을 책임져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야곱과 70여 명의 식구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파괴한 사람 아닙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얼마나 뛰어난 것을 깨닫게 되며 자기의 왕위가 세움이 되고 패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지 않았느냐 교만했던 그가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춤이라. 그렇죠? 자기가 교만했을 때 짐승처럼 되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몸이 이상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늘의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바벨론 왕국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더 특이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누구를 세우십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때는 이미 나라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실명으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주게 되는 그 역사가 고레스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제국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자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인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심지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알았을까요? 이 예언을? 몰랐죠. 심지어 고레스 자신도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니라. 목자의 칭호, 메시아로서의 왕의 칭호.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든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축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사역 가운데 이 사람과 상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 어떤 주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이다. 프라비덴셜 미스테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하나의 구속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심하고 결심을 했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다다 왕이 조서를 보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증축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초소를 주시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율법사인데다가 제사장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글을 쓰는 서기관인데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말씀과 율례 가운데 이걸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닥사다다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하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일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고국의 형편이 말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왕에게 보내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또 같은 왕이에요. 아닥사다다 왕.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여러분 에스라 7장은 BC 458년이에요. 느헤미야 2장은 BC 445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약 1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왕, 같은 왕에게 두 번이나 조서를 써가지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미스테리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준비도 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심을 했던 이 에스라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 곧 아닥사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보시면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가운데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스라가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죠? 리서치를 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면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을 결심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아닥스다 왕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보내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조서의 핵심은 뭘까요? 놀랍게도 아닥사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자기는, 페르시아는 무슨 종교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자기 종교랑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식민지, 50개 식민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 조서를 아닥사드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었는데 지금 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통과하는 나라들의 창고지기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준행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23절에 보면 순종하라 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 아닥사드다 왕과 우리의 자손에게 벌을 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완전 수의죠.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로드 100밭,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완전하게 건축비로 지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함께 가고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주위에 있는 그 느디딤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마라. 세금을 걷지 마라. 2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을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세금을 절대 받지 말고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보내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페르시아의 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식민지 나라마다 자치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가장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법. 가장 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대법원이 수프림 코트라고 하죠. 대법원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3심까지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종신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프림 코트라고 합니다. 수프림 코트. 가장 위대한 코트거든요. 가장 초월적인 뛰어난 그 코트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법으로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최고의 법입니까? 아닥사다 왕의 페르시아의 법이 이 바사 왕국의 법이 최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5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니 밑에 다른 식민지나 유대 식민지 법도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법이 바사 왕국의 법 아닙니까? 근데 왕이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최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우리 텍사스의 세닛 빌 10이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죠. 이제 그래서 올 가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계명을 다 이제 교실에다가 다 해야 돼요. 우리 가버너 그렉 에버시 오스틴 주청사 앞에 10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트랜슬레이션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버전으로 여러분 이제 아이들 학교 가면 이걸 배워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논의되는 게 있죠. 그러면 10계명을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냐?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렇죠? 교양 수업으로 이걸 앞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치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믿지 않더라도 그냥 교양이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그거냐? 이게 이 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면 또 그랜트를 또 주거든요. 또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10계명 뭐 그냥 고전의 하나의 문서이지 뭐 이게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조금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하고 그 학교에서 이거를 맨데토리로 하면 텍사스에서 펀드를 많이 주고 홈스쿨링에서도 이걸 가르치면 이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믿지도 않고 가르치게 되면 그럼 학생에게 이게 유익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이 알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요 훈련을 시켜서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여기가 이제 이미 미시시피 같은 데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텍사스에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이게 이제 실제로 텍사스 전체의 윤리와 그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이 빌의 목적은 건전한 시민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열매가 있을까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되는 우리 주의 깊게 봐야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에게 야, 너 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법관들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유가 뭐냐? 이게 최고의 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뭐 여러 주법도 있고 페더럴 법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자 이제 경제적인 것도 공급이 됩니다. 통행을 할 때 뭐 세금이랄지 뭐 적들이 있는가 이런 거 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만 이 목적을 위해서만 이걸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아닥사다 왕이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건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넌 해야 된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니 조로아스터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시편에 송축에 대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존귀하심을 뭐 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나는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왕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성령으로 결심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결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닥사드다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에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쓰였던 시편이 시편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꿈도 못 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근데 놀라운 섭리의 미스테리가 누구를 통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미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죠, 여러분. 위정자들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휴스턴 시장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펀드가 있어야 돼요. 거기 그 휴스턴 시장 거기 가면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시민권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유권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있다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뭐 주지사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누구까지도 운영하시고 누구까지도 감동하시며 사용하십니까? 모든 왕들까지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렇죠? 본물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줄기 같아가지고, 흐르는 물줄기 같아가지고 주 안에, 이게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그들의 왕을 원하시는 대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도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도 어떤 군왕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군왕도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정자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일한 주권자. 그렇죠? 민주주의는 백성들에게,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들, 주의 주들, 모든 것들까지도 다 통치하시며, 근데 이 통치를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 시저, 그죠? 율리어스 시저, 안토니오, 그 다음에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공화정에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오히려 시저는, 가이사는 공화정 시대의 황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브루투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답트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하죠? 식민지의 세금이나 군대를 증집해야겠다. 고향으로 가. 호적 정리해. 그래서 예수님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인데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서의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요셉과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아우구스토가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황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순종, 예언을 성취케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목자들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땅의 구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한테 그냥 살려달라고 말해. 내가 봤을 때 죄도 없구만, 그렇죠?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내 앞에
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떡하죠? 사람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는 3번이나 손까지 씻으면서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는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 예수를 거슬러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관들이 연합해 가지고 시편 2편의 말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이 미스테리 신비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닥사드다 왕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관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섭리 가운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세상의 군왕의 핍박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수프림 하나님의 최고의 그 말씀인 우리를 위한 사랑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세상의 위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군대가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 그렇죠? 금과 은이 많은 나라일까요? 위대한 나라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내 나라의 지혜와 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야, 진짜 이 나라 위대한 나라다. 왜 위대한 나라일까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나라 위대하네. 왜 위대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가정, 위대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부유한 가정, 세상의 권세를 가진 가정, 이걸까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의 순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결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앞길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형통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군왕들까지도 다 통치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이 군왕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를 믿으며 지금도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모든 법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